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다 같이 저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시작.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다시 한번 시작.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신뢰. 여러분, 신뢰는 재산입니다. 신뢰는 힘입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혀 아직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차별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성 속에서 저한테 신뢰를 줬기 때문에 제가 신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저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젊은이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처음 볼 때 first image, 첫인상, 제일 먼저 볼 때 여러분 뭘 봅니까? 당연히 뭐죠? 외모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딱 보면 풍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만날 때도 또 외모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느낌이 다릅니다. 저 사람이 뭘 잘하나, 어느 학교 출신인가, 학벌은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의 비전이 뭔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걸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관계성을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제 카톡 친구가 약 1,800명 정도가 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답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톡만 그렇고 카톡 못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인들, 원주민들, 사람을 수도 없이 상대하다 보면은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이 장애를 가졌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깊이 있게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괜찮은가, 내 이야기를 다 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냥 거리 두는 겁니다. 그냥 만나면 하이, 이 정도로만 관계성만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한번 신뢰를 쌓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가 실수를 해도 신뢰합니다. 왜?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는 있는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제 마음을 주고 제 신뢰를 준 사람은 제가 평생 같이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신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동역자, 영원한 동역자. 저는 그걸 늘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일하다가 헤어지면 그만이겠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동역자라면 반드시 만나집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나든 어느 곳에서 만나든 그건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신뢰가 없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른 데서 만나도 역시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신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신뢰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은 크레딧의 사회입니다. 신뢰 사회예요. 크레딧이 점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예. 그 사람 인포메이션을 치면은 점수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 점수 가지고 그 사람의 신뢰입니다. 일단 그 신뢰는 금전적 신뢰입니다. 자동차 할부금 잘 냈냐, 세금 잘 냈냐,
그리고 크레딧 카드비 잘 갚았냐? 일단 금전적 신뢰입니다. 그게 깨지면은 미국에서는 거의 못 삽니다, 여러분. 크레딧 사회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몇 차례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끝내준다. 이 말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아, 맞아. 그랬다 그랬지. 끝내준다. 저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해요. 저 사람 참 끝내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이 집 맛 끝내준다. 이거 진짜 맛있다. 끝내준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맛있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 끝내주게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없다고 얘기해요.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참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끝내주질 못해서 뒤에 가서 더 고생합니다. 아유,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할 걸. 끝내주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다방면 속에서 참 끝내준다, 저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끝냈다, 그 얘기예요. 끝내줬다, 이 얘기입니다. 대단한 여러분 고백이에요. 자기가 이 땅에 왜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 죽어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고, 죽음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분이 스스로 한 말이 끝내줬다고 얘기해요. 다 끝냈다. 위대한 여러분 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뢰라는 말, 이 신뢰라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첫 번째는 believ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believe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믿는다, 이런 뜻이죠. 신뢰한다, 이건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이 believe라는 말은 저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한 말에 대하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는 believe라는 단어를 씁니다. 난 저 사람의 말을 믿는다. I believe you. 너를 전체적으로 다 믿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한 말,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본 이 사건, 난 이거는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것과 유사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더 큰 겁니다. trust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통째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I'm trust you. 나는 너를 그냥 다 믿어. 네 말이나 네 행동이나 네 생각이나 네가 뭘 하는 거나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믿어. I don't trust you. 난 너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너 말하면 다 사기꾼 같아. 네가 행동하는 거 오래 안 간다는 거 나 알아. 이때 쓰는 말이 여러분 trust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 believe라는 말과 플러스 trust라는 말과 이것이 합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faithful입니다. faithful. 저 사람 참 신실하다. 말이나 행동이나 저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게 다 신실하다. 참 신실하다. 그때는 faithful을 써요. 우리가 이 faithful을 언제 쓰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씁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변덕 죽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신뢰라는 말이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I believe you. I trust you. 너는 정말 신실하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트러스트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신실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동전, 미국 지폐, 거기에 보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전에도 동그랗게 In God we trust, 지폐에도 In God we trust.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미국 돈의 정신이에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증하는 화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돈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도 그 나라의 달러 보유량, 그것이 국가의 재정의 힘입니다. US 달러를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달러 보유 금액, 이것이 그 나라의 재정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화폐로 지불한다? 별로 경제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폐를 지불할 때, 채무를 지불할 때, 물건값을 지불할 때 US 달러로 지불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화폐 단위가 US 달러를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게 다 결정됩니다. 돈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In God we trust. 하나님이 책임지는 보증 화폐가 US 달러입니다. 그들은 그런 고백이 그 안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US 달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북이 지금 핵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이북이 딱 차단한 것이 US 달러의 모든 걸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금융을 막아버린다. US 달러를 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달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많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 신실, 하나님의 신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신뢰를 쌓아놓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젊음의 시절에 신뢰를 쌓아놓지 못하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손가락질합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신뢰를, 저는 설교 제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보세요, 목사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예배 나왔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이야기가, 잘 들으세요, 유실론 무실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냐 죽은 하나님이냐,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눈을 가리고 여러분 해가 없다 그래도 내일 아침에는 해가 떠올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십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는 다 신뢰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신뢰가 뭐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적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세 가지가 그 성경 구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신뢰의 관계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부부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래도 진짜 사랑이 그 안에 있나? 그게 가장 베이직한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는 가정, 그 사람은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하면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대요. 여러분,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초장서부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으면 다 초월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젊은 커플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결혼식 주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 날짜를 잡고 나서 꼭 결혼 수업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결혼 주례한 커플은 이혼하는 건 내가 원치 않아. 난 기록을 세우고 싶어서. 25년 동안 거의 한 100커플 정도는 결혼 주례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커플이 이혼했어요. 나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냐면은, 목사님, 난 첫눈에 반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럼 첫눈에 맛이 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첫눈에 반했으면 첫눈에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요즘 뉴스에 나는 거 보니까는 뭐 1살, 2살, 3살 애들 완전히 막 물건 취급하듯이, 동물 취급하듯이 막 죽이고 갖다 버리고 학대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어느 신문 기자가 정확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왜 LH 직원들이 번번이 저렇게 땅을 투기하면서 죄라는 거 알면서도 왜 하냐면 재산 몰수를 안 하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투기해가지고 40억, 50억 번 다음에 직장에서 잘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재산 몰수법 이하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는 법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젊은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남녀 간에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난 결혼 주례하기 전에 교육시키면서 꼭 그런 얘기한다. 이 여자가 제일 예쁠 것 같아? 너 마음 고쳐먹어. 더 예쁜 여자 많이 나와. 이 남자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너 인생 바운드리가 짧아서 그래. 더 멋있는 남자가 많이 나타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 너 더 오래 살아봐. 사랑만 확인만 되면 그 사랑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여러분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목사님이 63인데 보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아주 점칠 정도가 돼. 쟤네들은 사랑에 근거한 게 아니야. 쟤네들은 지금 장난하고 있구나. 쟤네들은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제가 보기도 보여요. 여러분,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보시면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 지난주 금요일날 장학희 목사님이 설교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사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 확증. 이제야가 어디예요? 네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네 자식을 바칠 그 마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내가 물어보더라도 대답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거 바칠 수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제일 사랑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부모들은 누군지 압니까? 부모들은 자기 생명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해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요즘 부모들은 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요즘 뉴스 보니까 애들을 물건 다루듯 하고.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들을 너에게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어디 있어? 딸도 있나? 엄마는 누구야? 아들은 예수고?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로서 제일 귀한 게 자식이기 때문에 내 그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직접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요, 내 거 다 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의심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은 뭐든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목자다 그 얘기예요. 양을 철저하게 프로텍트하는, 양을 철저하게 위하여서. 그래서 양은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보기에 아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시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름을 다 지어줘라. 그런데 그들은 사랑의 관계를 깬 거예요. 사랑의 관계. 신뢰를 깨버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신뢰가 깨진 게 죄예요. 신뢰가 깨진 거. 앞에 앉아있는 지우, 은비, 제가 사랑해요. 우리 청년부잖아. 찬양 리더고. 사랑이라는 관계가 깨져버리면 끝장난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쟤네들이 잘못했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난 쟤네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제일 중요한 확신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확신이에요. 사랑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애인을 진짜 사랑한다면, 난 미국에서 너무나 멋있는 커플을 봤어요. 남자는 한국이고 여자는 미국에였어요. 국제 결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유학생인데 내가 굉장히 신뢰하는 청년이에요. 목사님 국제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틀림없이 반대할 겁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알아야 도와주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상당히 깨끗해요. 정말 둘이 사랑해. 그런데 사고로 여자애가 실명이 돼버려요. 여자애가 실명이 됐어. 마치 뭐 여러분 러브스토리 영화 같지? 정말 영화 같았어.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나는 유심히 그 남자애를 관찰해 봤어요. 저놈이 저 여자애를 찰까 안 찰까? 나는 알아요. 걔는 안 찰 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 날짜를 잡는데 내가 주례는 안 했지만은 나는 평생 이 여자의 눈이 되면서 살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평생 이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발이 되어주고 내가 눈이 되어줄 거예요. 이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다 초월하는 거예요. 신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그 얘기예요.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모님이 내가 효도를 한다, 용돈을 드린다,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닌다, 예, 해야 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효도는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가, 내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알 때, 그때가 진짜 철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그때 내 부모에 대한 효가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어라, 확신해라, 신뢰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를 확신하라고 얘기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라고 얘기해요. 신뢰하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트러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believe의 문제예요. 트러스트의 문제는 그분이 행동으로 옮기시고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독생자라고 표현했지만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세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4명 사람 속에다 하나 갖다 집어넣고 여러분 거기다가 4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분은 이 땅에 독생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깨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사건, 그 의미, 너를 위해서 그것을 신뢰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실화 많죠? 나는 정말 그 실화를 알아요. 목사님이 1982년도 대학원 때 지휘자로서 미국의 순회 연주회를 갔는데 저는 부지휘자 겸 총무였어요. 우리 대원들 다 민박 보냅니다. 백인교회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다 민박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민박 스케줄을 다 짜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대원들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나눠가지고 민박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여자분이 저보고 자기네 집에 와서 잘해요. 자기네 집에 한국에서 입양해온 고아가 있는데 내가 제일 잘 놀아줄 것 같대요. 그래서 총무님, 지휘자님, 우리 집에 가서 오늘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 어마어마하게. 화장실 잘못 갔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커. 그런데 한국에서 손님이 오고 제가 연주했던 그 연주회에 그 집 식구들이 이미 다 앉아 있었어요. 24명이 앉아 있었어. 24명. 그 집에서 사는 사람만 24명이에요. 그 24명이 다 핸디캡이야.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다. 그 중에 한 애, 한국 애가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자기들은 애를 낳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 애들을 고아원에서 입양해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24명을 데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서 사시는 분이야. 그런데 집에 불이 났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못 나온 애가 이 한국애였어요. 이 한국애는 나오려고 그러질 않아.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 그런데도 걔는 안 나와. 그러면서 앨범을 꺼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불났을 때 뉴스에 났던 현장.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아버지하고 같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걔를 구해낸 거예요. 걔 얼굴은 이미 까맣게 탔습니다. 부모도 손을 보여주는데 이쪽이 다 타버렸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야. 나는 그날 밤 밤새도록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앨범을 보면서 신문에 뉴스 났던 것을 보면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사람과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 독생자 사건, 그것을 신뢰하라고 얘기해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래도 고마운데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여러분 가지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앨범을 보여주면서 어느 한 여자를 보여주는데 한국 여자인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만 입양한 거예요. 그 앞에부터 시작하면은 수십 명이야. 고아애들 입양한 애들이. 미국의 미스 USA 미까지 간 사람이 있어. 여자인데 여러분 굉장히 미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고아원에서 입양한 한국 여자였어요. 그 앨범을 다 보여주는데 거기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정말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걔네들이 왜 열심히 살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아원의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야 될 내 인생인데 이분들이 나를 아답트해서 나를 입양해서 자기의 친아들로 삼아주시고 대단하시다. 그러니까는 저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사건이란 하나의 어떤 히스토리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을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 가져라 그 얘기예요. 이건 보통이 아니로구나.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사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 땅을 넘어서 forever 죽은 그 다음도 우리에게 주는 영생,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팜 선데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대더라, 이런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 이거 저거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뢰하고 확신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 이 세 가지의 확신, 신뢰, 트러스트, 페이스풀, 내 안에 그 믿음이 가득 찰 때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하나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엄청 신뢰하면서, 그러면 목사님도 다 주고 싶지, 아낌없이 막 다 주고 싶은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가 쌓이면은 아플 때 장기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피만 맞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냐?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독생자로 오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라. 두 번째 확신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 그 얘기예요. 둘째, 큰 둘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 신실하신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도 신실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남녀들이 데이트하면서 싸우는 제일 큰 이유가 뭐니 너희들? 뻔합니다. 내가 알아요. 사랑의 저울질이에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 제일 많이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랑의 저울질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진짜 형편없구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것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얼마나 신실합니까? 오늘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 목자들 잠깐 우리 기도회 하고 제가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 시간 같은 거 잘 지켜야 된다, 언제나 신실해야 된다, 가변수가 생기면 안 된다.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실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신실하기를 원하고 그 신실성을 전제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 신실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신실의 측정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목사님 보세요, 이 단어입니다. 순종. 시작. 순종. 순종하는 거 보면 여러분 확신의 레벨이 나옵니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순종 못할 거 없어요. 내가 확실하게 믿는데 여러분 내가 헌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희 아들, 딸, 제 아들, 제 딸이에요. 제가 뭔들 못 해주겠어요. 저희 아들, 저희 딸 저를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뭔들 못 해주겠어요. 신뢰가 다른 겁니다. 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다는 것은 순종의 문제를 보면 합니다. 저 사람 신실하구나. 200데나리온의 옥합을 딱 깨트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 여자의 마음은 신실하구나, 엄청 나를 사랑하는구나. 1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줄잡아 한 3천, 4천이라 그럽시다. 그거 딱 깨면 3천, 4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3천, 4천 가지고 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아깝지 않지만 딱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는 순간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끝!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 있나?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여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순종하는 거 보면, 결단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실성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아유, 몰라, 봐야 돼. 여러분, 그런 평 들으면 안 돼요. 아유, 조금 지나봐. 금방 여러분 티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인정받을 때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뢰하는 것만큼의 사랑의 관계성이 되는 것이고, 신뢰의 사이즈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사이즈가 순종의 사이즈고, 그 순종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이즈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이즈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만들어서 보낸 힐링 보이스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내가 순종하겠다고 어리석은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기도하다가 죽을 겁니다. 먼저 믿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 계획과 내 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는 저 신상에 난 절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외에도 나는 절대 다른 우상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보고 사자굴에 들어가래요. 하나님, 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난 사자굴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찢겨져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우상 숭배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 버린 거예요. 그의 친구, 제 친구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도 우리도 같이 함께 저 우상에 절할 수가 없다. 저 불무덤 마치 유황불과 같고 용광로 같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신실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왕이여 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을 꺼트려 주세요. 하나님 저 사자 확 심장마비로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요. 다 들어가요. 누구든지 다 들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순종과 같이 함께 비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이 신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뢰 있게 행동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은 고독하라, 그 얘기예요. 고독하라. 고독하라. 재미난 결론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독합니다. 순종하는 자, 고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여러분, 수련회 3박 4일만 갔다 와도 엄청나게 친해. 목사님과 같이 세계 선교 다니면서 2달만 선교 다니면 그 안에서 커플이 4, 5커플은 나온다. 왜? 같이 먹고 자고 비행기 타고 일하고 사역하고 같이 함께 헌신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목사님은 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비행기를 탈 때 걔네 둘을 몰래 내가 2장을 따로 이렇게 접어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는 대로 앉는다. 그냥 나도 아무렇게나 줄 테니까. 그러고선 아무렇게나 주면서도 요 2장은 딱 둘이 앉게 딱 만들어놔. 저 뒷자리에다가. 선교지에서도 야, 우리 오늘 저녁 해 먹어야 될 텐데 너희 둘이 가서 시장 좀 봐와라. 그러면 내가 결혼하게 만들어놔. 여러분, 몇 박 며칠만 같이 고생해도 친해져요. 하물며 3년을 같이 먹고 잤어. 그러면 이건 대박 친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다 여러분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나서 그들도 고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러분이 엔조이 하고 싶은 거 다 엔조이 하면서는 여러분들은 절대 구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신뢰가 쌓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신뢰가 안 쌓아집니다. 신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독한 시간, 내 스스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고독한 시간, 그런 시간이 없이는 크레딧이 안 쌓아지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대박 여러분, 고독이에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더 읽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고독해지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시간 저희 와이프한테 특송을 부탁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신실을 향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분이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실 때, 주님과 함께 걷는 길, 그 길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독한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시면서 올라오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혼자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같이 함께 그 길을 걷는 신뢰성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